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랩먼트답게 제목을 시기시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또 우리 6월 한 달은 사무엘에 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달은 누구를 함께 상고했었죠? 모세를 우리 함께 이렇게 상고해 나가면서 모세의 출생에 뭐가 있었다? 비밀이 있었다. 예.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사무엘도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 사무엘도 이 레위 지파 속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랩먼트들도 어떤 배경 속에? 시대적 배경 속에 하나님 우리 랩먼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 랩먼트가 발견하는 게 한 축복이죠. 우리 범준이 머리를 잘랐군요. 범준이 머리 길렀을 때 예전에 갓난 아기 때 머리 길렀던 그런 모습이 문득 떠올랐는데, 또 머리를 자른 모습이 또 남자답게 멋있게 생겼네요. 우리 랩먼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태어난 거는, 보내심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이유와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먼트는 어떤 사람인 거죠? 정말로 우리 랩먼트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랩먼트는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랩먼트는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 랩먼트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왜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지 몰라도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랩먼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단도 우리 랩먼트가요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사단이 너무 잘 안다니까요. 이 사단이 뭐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한다.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하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랩먼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출생을 하는데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라는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자, 2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한나의 남편이 이름이 뭐죠? 엘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 레위 지파 속에 있었고요. 그 중에 이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이었다? 2명이었다. 근데 엘가나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는데 한나의 고통은 무엇이었죠? 뭐가 없었냐? 뭘 하지 못한 거죠? 잉태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첩으로 있던 누가 또 나오죠? 분인나라는 이 사람은 뭘 잘한다? 아이를 잘 가지는 거예요.
그까지 좋은데 이 브린나가 한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죠? 골치 아픈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한나는 이 고통이 있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른 여자는 다 애를 가지는데 왜 나는 애를 가지지 못하는? 요즘은 그게 심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아닙니까? 그죠? 요즘 의학적으로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큰 이유는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누구 잘못이죠? 여자 잘못인 거예요. 또 딸만 주구장창 낳는 요즘 얼마나 그 가치 있는 딸입니까? 그죠? 딸은 뭘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아들 낳지 못하는 것도 누구 책임이죠? 여자 책임.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씨를 말라먹는 거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지금 한나의 시대도 그런 시대였어요. 한나의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이 한나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참 남편은 참 이렇게 보면 사랑꾼이죠. 이 지금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엘가나가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받으면 이 브닌나에게는 이렇게 일정한 그걸 이렇게 고기를 주고 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준 거예요. 그만큼 이 엘가나가 그 한나를 마음에 품고 더 사랑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나가 고통스러움에 있을 때 이 엘가나는 이렇게 한나를 뭐 한 거죠? 위로해 준 겁니다.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사람의 위로가 절대 위로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절대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안 해줘야 됩니까? 나중에 우리 대건이 장가 가면 저한테 위로해줘야 안 해야 되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하나님, 야, 이 옆했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남편은 아내를 최대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내들도 남편에게 잘 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의 위로는 절대 뭐 되지 않는다? 위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고통 속에서 뭐 되지 않는다? 위로되지 않는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한테 무엇을 주지 못하는 거죠?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 확실합니다. 절대 세상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스마트폰 하나 사면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렘도 나중에 이렇게 취직해서 좋은 차 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절대 참 만족을 주지 않는다니까. 절대 그것이 나에게 위로, 좋은 나중에 이게 막 좋은 백 하나가 절대 위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런 가운데서 뭘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위로와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1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울면서. 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울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그걸 보고 통곡의 기도라라고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언약 잡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무엇이라 기도하죠? 우리 11절에 보면 서원에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뭘로 드린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린다. 자, 나시린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이 한나가요, 지금 시대의 배경을 보고 기도한 거야. 나시린이었구나.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은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나라 사무엘상 뒤에 쭉 읽어보면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엘리의 제사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3장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죠? 말씀이 희미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몇 아들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하는 짓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랑 한번 꼭 승리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나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소문은 빠르기 때문에 압니다. 그 두 아들이 막 그렇게 지키고 있는 여성 노님도 막 건들고, 막 고기 막 훔쳐가고, 쉽게 얘기하면 폭동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두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엘리가 이렇게 꾸짖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이 여기에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걸 봤던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 사무엘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뭐 된 거죠? 각인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이 첫 하면서 미스바 운동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한 거예요. 이 지금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은 그런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이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한나가 그런 걸 알고 나 시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언약 잡은 기도가 한나가 기도를 시작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을 준 거 아닙니까? 많은 아들을 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한나는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죠? 한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는요 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약 붙잡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지금 한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는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 했다는 거죠? 즐거우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요 우리한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영적 서밋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죠?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응답도 부어주시고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 람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람사에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의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있다. 우리 람사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송명희 시인이 뭐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습니까? 무엇주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냐,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 언급했었던 이 스패포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요 자기 집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부름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가는 그 해양생을 또 당해서 남아있는 딸 3명이 또 다 죽게 돼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때 이 스패포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원망도 했겠죠. 통곡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 스패포드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시로 적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그 스패포드가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받고 매년 남은 인생을요 후대 살린 일에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내 자식이다. 그 큰 계획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대에 유명했었던 무디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목사님이 큰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돌아왔다고 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뭐 해라?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문제에 빠지지 말고 고통에 빠지지 말고 안 되는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어디에 자리로 가면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라.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 하시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우리 이러면서 좀 더 보태서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뭐 레몬트 이거면 우리 레몬트 뻔하게 다 아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누가 나오죠? 레아가 나옵니다. 자, 레아는 누구냐? 요셉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어요. 예,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어요. 그 야곱이 지금 라반 삼촌에게 가가지고 원래는 누구를 약속받았죠? 라헬을 약속받았는데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 첫눈에 뿅 반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꾼인지. 7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드디어 이제 결혼할 그날인데 아침에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웬걸 다른 여자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자? 사랑하리로다. 자, 이 지금 레아는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남편인 야곱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야곱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뭘로 지은 거죠? 루벤이라 했다.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건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당당히 낳고 보라 아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나를 좀 이제는 봐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지 않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에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들어달라. 내가 이렇게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지금 라헬만 바라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나를 좀 봐달라라는 거예요. 이 지금 레아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한 거죠? 자꾸 사람만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이제 아들 낳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34절입니까? 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했다.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레위의 뜻은 누구와? 남편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당신하고 연합하고 싶어. 연합하고 싶어. 그런데도 이 야곱은 레아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 네 번째 아들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간절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쪽쪽쪽 연달아 4명을 놓고 뭐가 멈췄죠? 출산이 멈추었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신 이유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 찬양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이제는 조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남편에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참 만족이 남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유다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 참 만족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뭐가 멈췄다? 출산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음 안에 있는 참 만족.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음 안에 있는 참 평안.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렘넌트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렘넌트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주 없이 살 수 없구나. 나에게 참 만족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참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 렘넌트 때 발견하면요, 시대적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우리 하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서 쾌락, 그거요 순간적인 겁니다. 문화요 굉장히 순간적인 겁니다. 그거에 참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평안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께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렘넌트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옮기세요. 문화에게 빼앗겨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참 만족과 참 평안을.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지금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것 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세상 것 위해서 이제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면요 이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서밋타임이라. 세상 문화 절제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서밋타임이라. 세상 것 바라보는 시간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서밋타임이라. 이렇게 우리 렘넌트 말할 때 이걸 발견하면 시대를 움직일 우리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RC가 이제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렘넌트 준비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함을 깨닫고 그 레아가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서밋타임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여호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집중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